오늘은 지금은 우룡 스님의 본문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남을 죽인 일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남에게 몹쓸 짓도 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것입니다. 큰 허물도 없는데, 큰 잘못도 없고 큰 허물도 없고 왜 고난이 계속되고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우리들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점집에 가거나 무당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령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면 윗대에 객사한 조상이 있다거나 군에 가서 죽은 젊은 귀신이 있다거나 자살한 조상들이 있으니 그걸 굿으로 풀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양심껏 잘 살았는데 죽은 귀신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재의 삶은 나의 조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생의 나의 업이 오늘의 내가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전생에 맺어놓은 응어리와 전생의 빚덩이 때문인 것입니다. 전생의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저질러 놓은 응어리들을 풀고 빚을 갚느라고 오늘 힘든 오늘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응어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염불하면 반드시 풀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불행이나 우환이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부디 불행에 대한 한 생각을 잘 가져서 빛을 갖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삶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고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난 생의 빚을 모두 갚고 편안한 나날을 살 수 있을까요? 전생에 맺은 원결이 크면 클수록 불행은 커지고 불행이 크면 참에도 간절히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간절히 정성을 다해 참여하면 풀리지 않는 그런 응어리라는 건 없습니다. 업장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참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경건하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참회인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진실로 정성을 다해 모두 참회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좋은 인연을 축원하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죄는 녹아져 버리고 응어리는 저절로 풀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허물, 모든 업장, 응어리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감정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결자해지라고 내가 묶었으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풀 사람도 또한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참회를 올바로 이루면 욕심을 비우고 정성을 다해서 염불, 예불, 독경, 참선 등을 행하면서
마음의 응어리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업장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는 것은 참회가 끝까지 가지 못하였고 내 기도가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간절한 참회로 지난 생의 빛을 모두 갚으시고 행복한 나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롱 스님, 큰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좀 첨가하자면 이 무속신들은요 굉장히 층차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영도 있고 저급 영도 있어요. 근데 그 저급 영들의 그 세계에는 한 층만 높아도 아주 굉장히 엄하게 깡패들 사이가 그렇잖아요. 한 층만 높아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꼼짝도 못하잖아요. 아주 그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고급 영일수록 그렇지 않죠. 자비롭고 그런 거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영도 영 나름이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도 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야 우리에게 이런 것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등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등급이 서로 다르겠는가. 물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또 당연한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또 어떤 무속인들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도 빙의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제대로 운신을 못하니 스스로도 아주 괴로워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일상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연불만큼 좋은 운명의 개척법은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물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제가 아는 한약방 하시는 그 원장님은 오링 테스트를 아주 잘해요. 요새 이 허경영 때문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변했지만 그분은 그 제천 약초 시장에서 그 체질 감별사로 몇 년을 일을 하셨어요.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그걸 처음에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걸 몇 년을 하시더니 하루에 1000명씩 막 이렇게 하시더니 몇 년을 하시더니 지금은 거의 완벽합니다. 저는 무당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우링 테스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덤벨을 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물을 얹어놓고 태우미는 경우에 덤벨을 들어보니까 이게 더 세지더라는 거예요, 힘이. 근데 반대인 어떤 식품을 갖다가 딱 얹어놓고 덤벨을 들어보니까 쑥 내려가 버려. 힘이 뚝 떨어져 버려.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맞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약도 그렇더라고요. 약도 갖다 놓고 해보면 어떤 건 세지고 어떤 건 약해져요. 그 약해지는 약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링 테스트나 이제 이걸 덤벨을 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어떤 순간에 딱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분은 숙련이 돼서 그걸 잘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분한테 가서 그걸 물어봐요. 정말 정확하게 잘 맞더라고요. 특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분이 굉장히 아주 극심한 중상을 입었는데 그 중환자실에 얼마나 있을 것이고 일반 병실에는 며칠 있을 것이고 얼마큼 치료되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오링 테스트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를 제가 실험해봐가지고 굉장히 맞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점치러 가지 말고 그분한테 가는 게 오히려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중이에요. 요즘도 특히 제 외손주가 좀 아주 좋지 않은 병으로 저성장증에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도
그 원장님의 그 오링 테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제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 가족들을 이렇게 이끌으니까 가족들한테 힘을 줬어요. 그래서 다 걱정하고 있는데 저 할아버지는 전혀 걱정을 안 해. 왜? 이렇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너네도 믿어라.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 애가 삼성병원에서 났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 병의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계속 맞추니까 애가 지금은 뭐 거의 정상으로 돼서 말도 잘하고 뭐 활동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됐어요. 그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사람은 다 영혼이 다 엮여 있으니까 그렇겠죠. 좀 횡설수설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